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나요? 지난주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예. 믿음은 제일 첫 번째인데 정말로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없어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대상.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만희를 믿느냐? 안상홍이 믿느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어떻게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로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봤으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왔으면 진짜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인류가 세상이 끝이 나야죠. 재림해갖고 다시 갈게야. 성경책 한 구절도 안 읽은 거예요. 한 구절도 안 읽은 거라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영적인 게으름으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딱 짜집게 해가지고 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성경책 한 줄도 한 장도 안 읽은 거예요. 그 인생들 보니까 저것들은 정말로 교주하고 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니까. 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뭘 믿느냐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시간 관계상 줄이기로 하고. 그 다음 소망이었죠. 소망은, 우리는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으로 산다고요? 천국 영생의 소망, 천국 시민으로서의 살 그 소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거다. 이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예.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만 하면 끝난다니까. 뭐 시기 질투 미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사랑해 준 것 같이 사랑하면, 예, 또 세상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 사랑하는 것 같이 손자 손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면 그냥 태평성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게 되지 않을까. 예. 손자 손녀가 조금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예, 그거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징계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저기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어려서 그렇게 잘못하는 것조차도 예뻐 보여. 네. 아직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손자 손녀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우리 윤지를 한번 보면 얼마나 이쁜지. 네. 그게 저 희소성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 보기가 또 힘들어. 예. 워낙 바빠가지고 안 보여줘.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더 보고 싶어. 네. 손자, 손녀 생각하듯이 타인들을, 성도들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라.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누구까지? 원수도 아니죠. 이 말씀 줄 때의 상황이 뭐였어요? 가룟 유다까지. 아이고, 저게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저게 돈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저게 권력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영혼이네. 예. 그 3년 반 동안 추종했고, 그 진리를 가르쳤고, 눈으로 목도했던 그 서성을 노예의 몸값 은 30냥에 팔아먹어?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거든요. 왕 되면 지는 재경부 장관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국무총리 정도도 생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생각하고 지 생각하고 너무 다르거든. 에라, 돈이라도 챙기자. 노예의 몸값 은 30냥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죽고 나니까,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목매달아 가지고 자살했는데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서 사랑이 너무너무 없고 맨날 찢고 뽑고는 싸우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일명 사랑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주보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 집사님 나중에 그 올릴 때에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준비 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주보의 제목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막연하죠. 성경책 첫 번째는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죠. 창세기.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소설책이든 무협지든 만화책이든 무슨 책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도 정말 중요한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은 창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계속 섬긴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믿음 생활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요, 내 자신, 우리 스스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복 받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성경의 가장 주된 목적이구나. 우리는 그 나라에 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지지도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30% 정도 됐더만. 잘못한다가 60 몇 프로예요.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 미국의 바이든, 마찬가지로 지지도가 지금 뭐 30%대에 머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되거든요. 천년 동안에 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야,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공의와 정의, 예, 지지도 100%, 지지율 100%.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완성을 했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한테 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자유의지라고 지 마음대로 타락하고 죄짓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해,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요? 어려워. 네. 해석이 너무 분분해. 또 사이비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만 갖고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네. 1992년도에 이장민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다미선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휴거된다고. 그래도 그때는 휴거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있었어. 우리 국민들 전체에 홍보 효과가 대단했었어요. 휴거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흰 옷 입고 밤새 찬양하고 막 그때 각 방송국마다 계속 방송을 생중계를 해줬잖아요. 92년도면 내가 몇 살이지. 예.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갖고 그걸 끝까지 봤거든요. 밤 12시, 1시까지. 예. 예수님 재림에 왔나요? 공중으로 눌림 받았나요? 26살이에요. 예? 26살. 아, 내가 26살이었어요? 그때는 한창 때였네. 네. 그 12시까지 막 그 다른 촬영하는 사람들이며 구경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는데 정말 한심스럽다. 쟤들은 공중으로 들림 못 받고 휴거 못하고 이 땅에 남을 존재들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예,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12시가 딱 됐어. 들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야, 그 허탈한 뒷모습, 예, 고개 들기조차 힘들어가지고. 근데 정작 그 이장님 목사라고 하기에는 그런 사기꾼이, 예, 예금 통장이며 재산이며 전부 다 은행에다가 넣어놨어. 예, 수십억을 그 사람들 갈취해가지고. 이 땅 끝나니까 돈 재산 뭐 필요 있냐, 다 하나님한테 바치라 해갖고 지가 다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휴거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예, 이상한 인생들로 보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휴거나 재림을 이야기하면 예, 아예 그 사건 이후로는요, 휴거나 재림에 관해서 교회에서 설교조차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은 이 아마겟돈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인재앙, 예, 나팔재앙,
대접재앙, 금병재앙이라고 하죠. 이 재앙들이 많아가지고 요한계시록 하면 겁부터나. 네. 그리고 해석이 워낙 분분하다 보니까 읽는 것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계속 멀리 하다 보니까 이 휴거라든지 재림에 관한 내용을 설교도 잘 안 하고, 예. 또 읽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더 멀어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근데 요한계시록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성경책이 없어요. 예.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예,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돼서 하나님 맞이하면 되거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멸망길이라니까.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으면 시험 날이 기다려지잖아요. 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괴로워. 시험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워.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베트남하고 그 한국하고 축구 해가지고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안 보신 모양이네. 6대 0으로 한국이 이겼거든요. 그 요즘 그 방송이 많다 보니까 그거 막 스포츠 TV에서 또 보여주고, 예. 그러니까 그 축구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긴장해갖고, 야, 이길 건가 질 건가 막, 예, 긴장해보다가 이제 결과를 다 알고 재방송 볼 때는 저 6대 0으로 이겼어. 설렁설렁 보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드라마 중에 야인시대 그 김두한 일생 이 근대사를 공부하기 진짜 좋은 내용인데 그거를 한 2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근데 어제도 또 다른 방송에서 또 하더라고. 시시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 이 지구의 종말, 우리 인류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리 다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거야. 이거 달달달 외우다시피 다 믿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준비 잘한 사람 같이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복된 책이 성경책이라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우리 홍 기사님도 옆에 봤지만 저 공원에서 전도지를 딱 들고 가니까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오지마잉?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예, 아니 무슨 교인들한테 교회에 상처받은 일이 있으셨어요? 하여간 오지마. 더 심한 말 나가기 전에 오지마. 아, 예.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분의 과거는 알 수는 없지만 모르긴 해도 교회에 전도하면 천국 있고 지옥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 어떤 양반은 또 갔더니 나는 지옥 갈 거니까 오지마, 말하지마, 나 지옥 가도 좋아. 야, 용감하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이고 저 양반이 진짜 지옥을 모르니까 저러지.
예. 지옥을 모르니까 저러지. 제대로 알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예? 내 아마 허리 다리 붙잡고도 천국 알려달라고, 어떻게 가야 되냐고 이럴 텐데, 하여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할머니들도 그 전도진 받고 왜 쌍화차 안 가져와? 커피 안 가져와? 이러면서 교회 오고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아니야, 얘기할 필요 없어.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야. 야,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져 버렸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이 오면 그 사람들, 아이고, 그때 그 이상한 목사가 이야기할 때 들을 걸, 예,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예, 오늘 원래 요한계시록 이 개요 부분 정말 중요한데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했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50주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막 계시록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한 거 한번 보세요. 막 보통 때는 요거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도 또 쓰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예. 진짜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희망적인지. 근데 뭘 알고서 해야지. 알고서 한 절만 딱 볼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우리는 이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계시가 요한이 다 물론 쓰긴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인 줄 알지만, 요한이 뭐라고 1장 1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라는 뜻이, 예, 그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요, 휘장을 걷다. 그러니까 커튼이 이렇게 그 쫙 있는데 이걸 쫙 걷어내는 거예요. 예, 휘장을 걷어내다. 그러면서 영어로는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밝히 드러내다, 드러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을 쫙 휘장을 걷어가지고 바깥을 뒤에를 뭐가 있는지 쫙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뭘 드러내는 걸까요? 인류의 마지막, 인류의 종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를 커튼을 쫙 걷어가지고 레볼루션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 종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시하신 내용, 기록하라고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될 일이고요,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고 속히 될 일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어디서 썼다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밤모섬에서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가 AD 95년에서 96년 정도를 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거의 100살 정도 오래오래 살았어요. 예. 그래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기록을 했는데, 저도 그 밤모섬을 가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동굴같이 이렇게 바닷가에 옆에 동굴같이 되어 있는 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여준 그 환상을 거기서
다 보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금방 예수님이 재림에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다니까. 2000년? 속히 될 일이라고 했으면 금방 1, 2년 새에 예수님 재림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진짜로 속히 될 일이라니까. 구약을 몇 년을 보고 있나요? 구약은 아브라함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약 4000년으로 보거든요. 4000년. 예.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지났잖아요. 성경에 다윗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6일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6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완성하셨어요. 6000년 동안. 예. 그 이후로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진짜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올 날이 속히 될 일이 금방.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지금 남아있는 생에 우리가 휴거될 거고 예수님 재림에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개요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주에 이 말씀 한번 더 보기로 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정말 멸망의, 저주의, 지옥의 소식이거든요. 진짜로 이루어질 내용이거든요. 성경책 99.9%가 이루어졌어요. 남아있는 0.1%라고 볼 수 있는 이 재림에 관한 말씀. 나만 천국 가면 될까요? 일단 가족부터 챙기세요.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나서 함께 천국 가야 될 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